자, 오늘 이제 학계에서 우리 끝나는 2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잠깐 요약을 좀 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황폐해진 터 위에 자기들의 그 헌신을 던져놓고 야심차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결국 이 성전 재건이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멈춰지게 되고 20년 가까이 방치가 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이 유다 백성들이 놓이게 됐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변명도 하면서, 그러나 또 반면에 자기들의 생활에는 좀 풍성하게 더 나아지게 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때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황폐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듣고 놀랍게도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즉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1장 15절이죠. 2장 바로 전인 1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뭔가 순조로울 것 같고, 이제는 시작했으니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외부적인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내부적인 문제를 2장에서 아주 주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계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은 일곱째 달 21일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가 지금 경과된 그런 시점입니다. 일곱째 달 15일이 우리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달 21일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무리하는 날 어떤 성회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그 초막에 거주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월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이 일곱째 달 21일까지 한 달여 기간인데, 그 기간에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좀 이게 정확합니다. 좀 불편한 일이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학계 선지자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학계가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과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명확히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좀 읽어보라고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얼마나 좀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이 짓기 시작한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런 회의감에 이 백성들이 빠진 거예요. 아니, 이런 성전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중심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경험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어른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데 보니까 이게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너무 슬프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얘기했다는 거죠.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아시다시피 거의 10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실어와 거의 7년간 지었던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성전을 보니 저절로 낙담과 낙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막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젊은이들도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침체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누가 허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셨어요. 하나님이 그 화려한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이거 성전 같지도 않다. 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지금 절대 옛날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고 막 그때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타령할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알맞은 것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에 이 성전 짓는 이 일 가운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근데 작다고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작다고 초라합니까? 건물이 크다고 화려할까요?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니 성전이 초라하다고 멸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향목으로 짓는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그 건물, 그 성전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잣대로 지금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나 또 요즘 돌아가는 세상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격려하십니다. 옛날 생각하며 울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 뜻은 거기에 화려함에 있지 않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부르면서 힘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라는 말이요 3번이나 나와요. 다른 번역에는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힘을 북돋우시는 거는요 성경에서도 극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많지 않아요.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건데 이것은 이 시대가 매우 중요한 어떤 한 시대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 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를 대부분 꼽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만한 지도자는 없죠.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사실 최고의 지도자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사실 그 큰 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호수아 스스로도 두려움이 빠져 있었고 걱정이 앞섰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강력하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3번을 연달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호수아에 나오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학개서에 등장해요. 그만큼 이 학개서에서 제2성전을 짓는 이 시작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힘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며 5절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재료도 많았어요. 일단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부강했으니까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것을 지을 수 있었고 또 일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또 각 가정의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어떤 주거 환경도 생활 환경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료도 부족해서 집 앞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야 했고요. 황폐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새롭게 와서 정착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가정도 그 정착을 위해 열심히 매일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을까요? 혹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까지 지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 힘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5절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야 되는 근거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 말씀,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2가지 때문에 너희들은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건물이 편의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해도 언약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초라한 재료나 볼품없는 벽돌로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의 동역자였던 스가랴가 선포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라의 파워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인생살이에 내가 주인이 되면 결코 어떤 것도 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생의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상황이 답답하고 때로는 나타나는 그 결과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관점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며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 계시다고 오늘 학개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으로 표현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으로 표현되었어요. 이전 성전은 은도 많았고 금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떠나간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백향목도 아니고 집 앞 산에 있는 그저 그런 나무를 갖다가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의 평안만 위해 빨랐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유다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결국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성전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지 그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내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 그리고 나의 이 내적 성전을 일구어 가라고 오늘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여러분들 샬롬 샬롬 인사 많이 하시던데요. 바로 그 진정한 평강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학개는 아홉째 달 24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21일로부터 한 얼마나 기간이 지났습니까? 한 2달여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2달 동안 열심히 또 성전을 어떤 식으로든 지었겠죠.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11절부터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이제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 고기에 어떤 것이 딱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겁니까? 안 거룩해진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그건 아니다. 그 거룩하다고 그냥 부딪힌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어로 되는 것이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교회 가서 거룩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그 옆자리에 앉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옆에 앉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라고 대답해서 그거는 예스다. 그렇다. 이것도 예스다. 즉 부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죄는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거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죄는 전파됩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부정해진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도 어떻다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막 다시 힘을 내려고 하는데 잠깐.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좀 부정하다. 그런 죄가 가득한 상태로 성전 지으면 그거 의미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와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물건을 만지고 봉사를 해도 그게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치료는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염은 그냥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다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결했던 이유는 역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황폐하고 영적인 상태도 황폐한 채로 제사나 드리며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리고 자기들의 집에만 빠른 삶을 사는 그 부정함으로는 성전도 부정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 해결하고 지나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이제 생각해보고 돌이키면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의 성전 재건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18절 말씀에 두 번이나 기억하여 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 얘기가 학교에서 자주 등장해요. 너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는 학계의 어떤 뜨거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어 서서 기억해보는 일이에요. 너희들 그냥 지금 막 성전 짓는 거 시작하지 말고 일단 좀 멈춰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부정한 상태로 뭔가를 하면 계속 부정한 것을 만들 뿐이니 일단 거룩해지기 위해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뭘 돌이켜야 되는지 한번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우선이다. 건물 짓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왜 실패했느냐? 너희들 그거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니?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아서였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경고죠. 경고. 여러분 1장 마지막에 이제 15절에서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섯째 달 24일. 근데 사실상 본격적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아홉째 달 24일부터입니다. 왜요? 그 전에는 이 백성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부정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이 아홉째 달부터 시작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러한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기에 모든 것들이 부족했지만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아홉째 달이 24일. 백성들이 돌이킨 거예요. 진정으로 돌이킨 거예요.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부족하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는 거지 외적인 거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 외적인 거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같은 날짜에 학계에게 한 번 더 말씀이 임해요. 같은 날에 두 번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스룹바벨은 이제 우리 애당초 시작할 때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랑 함께 어떤 총독인데 이 성전쟁을 시작한 이 스룹바벨 개인을 칭송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다윗에 이은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 다윗의 왕권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학개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도 그냥 그 일환의 한 부분일 뿐이지 학개서의 결론이 성전 재건은 절대 아닌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멈추지 않으셨어요. 스룹바벨을 통해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깃들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악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신약시대로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본질이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삶 안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이 이어받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외적인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